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과 사역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 2주 동안에 말씀 나눴던 거를 좀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준비된 시작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그분께서 받으신 세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가셨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제자들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으며 또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탄의 시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과 사역,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본받아서 승리하며 살라라고 막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감각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셨던 사역,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에서. 그럼 마태복음은 광야 이후에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또 이 두 복음서랑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돌아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근데 결국은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조금 줄이면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은 주님의 사역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과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을 본받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그 사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감당해 주기를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 그 사역이 주님이 하시려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을 맡겼을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려거나 또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양이요, 물을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몽골이나 네덜란드인가요? 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의 그 초원에는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많이 흐르는데 수백 마리가 되는 이 양들을 끌고 목동들이 그 많은 개천을 건너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백 마리나 되는 그 양들을요. 근데 또 양은요, 이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아주 센 동물이에요. 능력적으로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집을 찾아갈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은 세서 그 집으로 데려갈 그 목동들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이 양들을 물을 건너게 하려니 이 목동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노련한 목동은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새끼 양을 덥석 안고 걔를 그냥 끌어안고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어미 양이 모든 관심이 새끼에게만 쏠려서 평소 아주 싫어하는 물이지만 이 어미는 목동을 따라 개천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습성 중에 웃긴 점이 뭐냐면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따라서 단체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결국 새끼 한 마리 양을 따라서 모든 양이 개천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 사망의 물을 건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시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 한 마리가,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거대한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해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세례도 받아주시고 성령도 받아주시고 사탄과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부활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 양의 비유는 김용회 선교사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책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고집하잖아요. 양과 같이 한 고집들을 하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쓱 계시네. 오죽하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다른 길로 갔다잖아요. 각기 같은 길로 간 것도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세례도 받아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도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셔서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정확하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까지 가야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나가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 거기에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거기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준비된 그 사역,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대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이나 독이나 뱀의 독이나 이런 것들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리거나 병 걸린 이들을,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이 치유함과 회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이며, 구원받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우리의 사역이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주님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믿는 가정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아요? 사명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걸 바울도 알았고, 심지어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가르쳐줘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저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보냅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든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13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박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과 치유와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 사역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그런 기사들이, 그런 치유함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또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미국에서도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회개는 이전에 살던 삶, 세상의 삶에서 짓던 모든 죄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것. 이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 그거를 회개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요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사명으로 받아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례받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부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시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바라고 요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추수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리일부터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역,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